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예, 바로 이어서 2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 보시면 이제 갑자기 좀 먹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좀 혹은 나방 이 옷을 갉아먹듯이 그런 어떤 부정적인 어떤 그러니까 삶 가운데 어떤 부정적인 일들을 많이 했을 경우에 사후에 뼈가 썩어가는 것을 혹은 본질이 정화되기 위해서 썩어가는 것을 이제 좀이 옷을 먹는 것과 같이 비유를 했었죠. 그 좀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아쉬에서 비롯되어서 이제 370이라는 숫자 값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70개의 빛들은 우리가 10개의 세피롯이라고 정의할 수 있었죠. 우리에게 이제 빛을 주는 상위의 세계의 10개 세피롯을 표현할 수 있겠고, 그 10개 세피롯을 더 초월하는 케테르로부터 비롯되는 추가적인 8개의 빛이 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t is well known that four garments enclosed the world's abia, and each garment progressively down the ladder is denser than the other. 그래서 잘 알다시피 이 네 개의 옷들은 아비아라는 네 개의 세계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서 얘기했던 추가적인 8개의 빛 가운데 4개의 빛들은 하위의 세계,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밑의 세계인 아칠루트계, 브리아계, 히트라, 아세아계를 옷 입는다는 거죠. 그들을 감싼다는 것이죠. And each garment, 그들을 감싼다기보다는 그들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옷들은 한 단계 한 단계 내려가면서 점점 더 짙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 가까울수록 빛이 더 강렬하고 우리가 속하는 이 세계로 올수록 빛이 더 약해진다고 했죠. 그 이유는 보다 더 그 빛을 차단하는 막이 좀 더 짙어져 가지고 그렇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가장 짙은 곳이 어디냐? 바로 아시아계, 우리가 속한 아시아 세계죠. 이 아시아 세계는 가장 낮은 장소이기 때문에 It's a principal place that the clipper reach onto. 그래서 바로 이 아시아 세계야말로 클리포트 세계가 그 빛을 빼앗아 먹을 수 있는, 뺏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세계는 어둠이, 그러니까 악이 선을 이기는 장소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생충처럼 이제 어둠이 빛을 빼앗아 가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막인 이 8개의 빛 가운데 4개의 빛은 아칠루트계, 브리아, 이게트라, 아시아계를 옷 입는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나머지 4개의 빛은 무엇일까? 뒤에 설명이 나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나머지 4개의 빛들은 아마 아담 카드몬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담 카드몬에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뭐 아브의 세계, 사그의 세계 뭐 여러 가지 있죠. 아브, 사그 마본 뭐 이런 4개의 세계들이 있는데 사실 쉽게 생각하시면 4개의 세계는 아담 카드몬의 세계는 이제 프로토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청사진, 그러니까 블루프린트, 그러니까 설계도죠. 설계도.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려는 세계는 아니고 만드시려는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종의 설계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설계도에서 이제 시작되어서 아틀루트 세계가 나오고 브리아 세계가 나오고 예지라 세계가 나오고 아시아 세계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개의 초월적인 빛들은 아마 아담카드몬 쪽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나머지 네 개의 빛들은 이제 하나님 기준에서의 하위 세계, 이제 아칠루트계에서부터 아시아 세계까지 네 개의 세계들을 옷 입음으로써 그들을 보호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78개의 빛들이 있다고 표현했었죠. 근데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사실 378개의 빛 중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370개의 빛들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사실상 자비와 사랑의 빛을 비추는 것은 바로 우리 위에 있는 바로 접해 있는 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370개의 빛 혹은 10개의 세피롯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nd just as there are 370 lights on the side of holiness, so are there also on the side of the hitzonim, outside forces. 자, hitzo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제 히존이라는 것이 바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깥들,
즉 바깥 세력이죠. 그러니까 클리포트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세계에 370개의 빛들이 있듯이 바깥에도 370개의 빛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아할 수 있죠. 아니, 어둠의 세력은 본인들 고유의 빛이 없다고 하셨지 않냐. 그쵸? 없으니까 거룩한 세계로부터 빛을 받으려고 인간 세계에 자꾸 관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이런 겁니다. 영적인 세계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단위로 설명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여기처럼 사원소를 가지고 있는 세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빛과 그릇이라고 표현할 때도 이 그릇이라는 건 무슨 재질로 만들어졌느냐라고 설명한다면 뭐 보통 그릇은 고대 쪽에는 이제 흙으로 만들어졌고 오늘날에는 플라스틱 용기도 있고 뭐 철로 된 용기도 있죠. 스테인레스도 있고요. 하지만 카발라적으로 봤을 때 그릇 역시도 빛입니다. 약간 빛의 어떤 색이나 정도가 다를 수는 있어도 그릇이라는 것은 받는 빛이고요. 우리가 빛이라고 부르는 건 사실 주는 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다 빛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룩함의 370개의 빛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로 거룩함에 있는 어떤 370개의 속성들 혹은 370개의 빛들 10개의 세피롯이니까요. 그러니까 10개의 세피롯으로 치환해서 해석하시면 더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세계에 10개의 세피롯이 있듯이 어둠의 세력에도 10개의 세피롯이 있다. 이건 이해가 잘 되죠. 그렇게 보시면 370개의 빛들이 이제 거룩함에도 있고 어둠에도 있다라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They are called the opposite, ash.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에 있는 370개를 우리가 ash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처음에 거룩한 세계 370개를 샤라고 불렀습니다. 신 아인으로 표현했는데 어둠의 세력은 그걸 거꾸로 읽은 ash라고 읽죠. 그래서 아인신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ash라는 뜻에는 이제 사전적으로 이제 좀 혹은 나방, 옷을 갉아먹는 나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This is the secret of the verse. Like a garment, ash will devour them. A devouring moth is the one who eats and causes the bones to rot.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앞에서 언급됐던 성경 구절에 나오는 그 옷을 좀 먹는 벌레, 이 ash라는 것은 결국 클리포트 어둠의 세력에 있는 10개의 세피롯의 세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길게 설명을 한 것이죠. Hence, 따라서, is there also a concept of Tola, a worm from the side of holiness, and the secret of Tolat Shani, scarlet wool, and in the secret of fear not Tolat Yaakov, the worm of Jacob.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일단 자, 좀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톨라라는 단어를 이번엔 가져옵니다. 이 톨라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 벌레란 뜻입니다. 이 말은 벌레에도 상징적인 이 벌레에도 거룩한 속성의 벌레가 있고 어둠의 속성의 벌레가 있다는 걸 암시하겠죠. 일단 거룩한 속성의 벌레를 살펴봅시다. 거룩한 속성의 벌레는 어디서 등장하느냐? 출애굽기 25장 4절에 보시면 붉은 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된 재료 가운데 하나로서 붉은 주홍실이 등장하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 붉은 주홍실이 히브리어로 톨라트 샨입니다. 이 벌레라는 뜻의 톨라가 톨라도 있지만 톨라아도 있습니다. 여성형도 있습니다. 톨라트 샤니는 이 붉은 실인데 이 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또 벌레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같은 단어이지만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카발라적으로는 이 둘을 같이 본 거죠. 그래서 거룩한 속성의 벌레는 어떻게 보면 성막에 사용된 재료인 어떤 붉은 실과 연관지을 수 있다라고 볼 것이죠. 그 다음에 또한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시면 야곱의 벌레야 두려워하지 말라. 아마
한국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을 겁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지켜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야곱을 벌레에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야곱의 벌레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이 야곱, 즉 벌레는 역시 거룩한 측면의 벌레와도 연결지을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Its letters from the name 아부기츠, which has the gematria of Tola.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아부기츠는 뭐냐면 뒤에 나오는 42개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토라의 모든 글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는 모든 것이 하나인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이름은 하나이다 라고 표현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는 이 인간의 세계에서는 분리된 두 개의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하나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한 관점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72개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표현할 때도 있고요. 이 72개의 이름은 다른 영상이나 이제 네이버 카페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등장하는 그 성경 구절 세 절을 가지고 이제 만들고요. 그 다음에 42개의 이름들은 이제 랍비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42개의 이름은 특징이 뭐냐면 총 7줄로 되어 있고 각 줄은 6개의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줄에 있는 6개의 단어들을 앞글자만 두음자들만 땄을 때 이게 되는 거죠. 알렙, 베트, 기멜, 요드, 타브, 자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개의 단어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각자 아나베코아 그돌라 예맹하 타티 제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글자들만 따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이 앞글자인 알렙, 베트, 기멜, 요드, 타브, 자데를 게마트리아 값으로 합치면 톨라와 같은 숫자 값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300. 그러면 어떤 숫자 값이 나오는지 여기 나오네요. 예, 톨라가 510이다. 510이다. 510. 제가 알기로 510이 아닙니다. 이거 오타일 겁니다. 506입니다. 예, 506일 겁니다. 아마 계산해 보시면. 왜냐면 톨라가 타브, 바브, 라메드, 아인이거든요. 타브가 400이고요. 그 다음에 바브는 6이고요. 그 다음에 라메드가 30이고요. 아인이 70입니다. 그럼 70 더하기 30 하면 7, 8, 9, 10, 100이죠. 100 더하기 400, 500. 그 다음에 바브가 남으니까 6이죠. 그러니까 506입니다. 그러니까 톨라는 506이고요. 이 오타고요. 510이 아니고 506이고요. 아마도 이 알렙베트, 기벨, 요드, 타브, 짜데를 합쳐보시면 506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게마트리아 값으로 하면 톨라, 벌레라는 뜻과 이 아나베코아 그돌라 예멘카타티세루라 이 첫 번째 구절이 506으로 같은 값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 42개의 이름을 제가 6개의 단어들이 총 7줄이 있다고 했죠. 근데 7이라는 숫자 값에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다시피 뒤에 아마 설명이 나올 것 같은데요. 7개라는 것은 7 세피롯을 의미합니다. 즉 첫 번째 6개의 단어들은 첫 번째 줄은 헤세드, 두 번째는 게브라, 그 다음에 쭉쭉쭉 가서 마지막은 말쿠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알렙베트 김에 아나베코아 그돌라 예미카 타티제루라 이 앞글자는 결국 헤세드를 의미하는 첫 번째 줄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42개의 하나님의 이름 중에 첫 번째 줄은 이 7개의 세피롯 중에 첫 번째 헤세드를 의미하고 이 헤세드를 의미하는 이 첫 번째 줄의 앞글자들은 이 벌레라는 뜻의 숫자가 506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벌레는 곧 헤세드, 자비,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과 같고 자비의 속성과 같다.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톨라, 벌레 이꼴 자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거룩한 벌레는요. 자,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and it also hints to the Kohen priest who is rooted in Hesed. 그 다음에 자비의 속성과 연관된 인간의 어떤 직업군 중에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위로부터 축복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죠. 그리고 헤세드, 이 자비의 속성은 하나님이 주는 속성이기 때문에 이 자비의 속성은 제사장과 연관되어 있고 레위인들은 보통 심판의 속성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자비하면 이제 직업군이 이제 제사장과 연관을 짓는데 이 제사장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성경 구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3절에 보시면 Venatan and give to the Kohen the foreleg and cheek. 그래서 아마 성경 구절을 보시면 이제 제사장들에게는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 이제 제사 이후에 제산물을 태운 이후에 제사장에게 주어야 될 몫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사장에게는 줄지어다 라는 단어가 이제 바나탄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바브눈, 타브눈으로 써 있겠죠. 그래서 앞다리와 이 뺨과 그 다음에 제산물에 아마 위를 주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점은 the word Venatan also has the same gematria of the name we mentioned, Tola, 506. 그러니까 이제 벌레라는 단어도 506이고 이 제사장과 관련된 성경 구절 중에 Venatan 그리고 줄지어다도 506이고 이건 좀 억지인 격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기트, 이 아나베코와 그돌라 예미카타트 제로라 이 첫 번째 42개의 이름들 가운데 첫 번째 구절도 506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벌레, 거룩한 벌레는 곧 헤세드와 같고 헤세드는 제사장과 같다. 이렇게 세 가지 상징이 서로 같다라고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that of the word showed of which the Talmud writes, a black ox in the month of Nisan, Brachot 33a, for the 42-letter name is one of strong gevurot, Etzchai, and the ox is rooted in the left side above, the source of gevurot. 여기서 약간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일단 왜 갑자기 황소가 등장하느냐에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억지 같지만 이제 탈무드의 문구를 가져옵니다. 검은 황소, 그 다음에 니산월. 니산월은 유명한 것이 6월절이죠. 니산월의 유명한 절기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동물과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황소가 등장합니다. 황소도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과 관련이 있죠.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의 헤세드는 보통 사자와 연관을 시키고 황소는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인 게브라 혹은 딘하고 연관을 시킵니다. 게다가 검은색도 이제 보통 말쿠트와 연관되기도 하고 심판의 속성을 의미하죠. 게다가 6월절이라는 것도 동물을 잡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의 속성과 연관됩니다. 결국 니산월, 검은색, 황소 모두가 심판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자비의 속성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심판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42개의 이름들은 사실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 중 하나이다 라고 에츠하임 편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이냐,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세계는 요드의 바브에라는 어떤 DNA로 만들어져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그 세계 안에도 자비의 속성과 심판의 속성이 있죠. 가령 예를 들면 인간도 역시 어떤 인간은 그 인간 전체적인 모양새는 남성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남성 안에는 그 남성의 어떤 서브, 세피롯을 보면 남성적 속성도 있고 여성적 속성도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10개의 세피롯 중에
게브라, 심판의 속성이라고 하더라도 그 게브라라는 하나의 세피라 안에는 서브 세피롯으로서 10개의 서브 세피롯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헤세드 게브라 티페렛 네자 호드가 다 들어있죠. 마찬가지로 에츠하임에 따르면 이 42개의 하나님의 이름은 게브라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42개의 이름 자체는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다시피 42개의 이름을 7 곱하기 6으로 했을 때 첫 번째 줄은 헤세드를 의미했죠.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게브라라는 세계 속에 헤세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판의 속성으로 감싸여진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심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심판과 자비가 함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carlet wool was used for the curtains of the sanctuary, the place where the 370 lights are most manifest. 그래서 조아르서에 따르면, 일단 성경에 따르면 이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성막에 들어가는 그 커튼, 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커튼 있죠? 그거는 주홍색 실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소라는 곳은 370개의 빛들이 우리에게 가장 비춰지는 곳이죠. 성막에 하나님이 머무시고 계시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370개의 빛, 즉 10개의 세피롯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곳이 성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그 성막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커튼이 주홍색, 즉 붉은색 실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죠. 붉은 실은 자비의 속성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벌레가 곧 헤세드와 연관됐고 헤세드는 제사장과 연관됐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성막 그 자체, 그 붉은 실로 만들어진 성막이라는 더 큰 단위 자체는 성막 자체는 말쿠트이기 때문에 심판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속성 안에 있는 하나의 자비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Our father Jacob never died. 타닛 5장 이제 뒷장에 보시면 우리의 조상 야곱은 결코 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승상 He reached the level of perfection that transcended mortality. 왜냐하면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죽지 않았다는 게 진짜 죽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야곱은 자신의 영적인 수준이 완성에 이르렀기 때문에 완성에 이르게 되면 초월적으로 죽음을 극복하기 때문에 불멸의 세계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는 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의미에서 죽음을 극복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야곱을 우리가 앞에서 보면 벌레라고 불렀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죽음을 극복하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even though his offspring must pass through death, they have a special imprint of holiness in them that protects.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약간 신비적 해석은요. 결과적으로 야곱조차도 버러지라고 불리면서도 영생을 얻었다시피 그의 후손들인 우리들 역시도 죽음을 겪어야만 하지만 우리 속에는 야곱과 같은 어떠한 거룩한 어떠한 임프린트, 뭔가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벌레라는 걸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어떤 본질, 뼈와 연관시킨다면 우리 안에는 결국 우리를 보호하는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있다는 것이죠. 본질이 있다는 것이죠. Therefore, 따라서 does the verse ensure the womb of Jacob, of his safety and that there is no need to harbor worries. 따라서 야곱을 버러지라고 부르면서도 그 야곱의 버러지 같은 그 본질, 아주 조그만 조각,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혹은 어떻게 보면 앞에서 언급했던 그러한 어떤 뼈와 같은, 뼈 하나의 조각과 같은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담보로 인해서 우리는 결코 방황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는다 라는 것이죠.
The seven subnames of the 42 letter name parallel to seven sphirot.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네요. 이 42개의 하나님의 이름들은 7개의 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줄은 곧 7 세피롯과 대응되는 것이죠. Accordingly, 따라서 그에 따르면 the first row is Hesed. 그래서 7개의 세피롯을 의미하기 때문에 첫 번째 줄은 Hesed,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은 the energy that the 370 protecting lights emanate. 바로 이 Hesed,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를 보호하는 빛, 370개의 빛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성소와 성막을 나누는 그 붉은색 실로 만들어진 커튼 있죠. 그 커튼 너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빛이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빛을 마주치게 되면 우리의 어두움 혹은 더러움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그 커튼의 기능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필터링이 되면서, 상징적으로 필터링이 되면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빛으로 나와서 우리를 오히려 보호하는 빛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자외선을 이야기해도 자외선이 적절하게 사용되면 우리 몸속에 있는, 우리 몸에 있는, 겉에 있는 어떤 세균들을 없애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외선 살균도 하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강력한 자외선은 우리의 피부를 파괴시키죠. In souls, Kohen comes from Hesed. 그리고 영혼의 단위로 우리가 설명을 해봤을 때는 이 헤세드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제사장을 의미하죠. 제사장은 헤세드의 속성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아르서 3권의 에모르에서 나오고요. The motion of Hesed is giving. Hence, giving mentioned by the Kohen shares the gematria of the Hesed name. 그리고 이 헤세드라는 것이 코헨, 제사장과 연관되는 이유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헤세드라는 것은 이제 준다는 속성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제사장들은 자신이 위로부터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이죠. 그러한 의미에서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코헨과 헤세드는 게마트리아적으로도 같은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지는 지금 시간상 한번 나중에 계산해 보시고요. Even though, 비록, it actually refers to the portion that God commands the rest of the people to give to the Kohen. This itself, because the Kohen gives so much, is rewarded and granted special gifts.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앞에서 봤던 제사장에게 그 제물의 앞다리와 뺨을 주어라 라는 구절은 제사장에게 주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실제로 이 인용한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에게 주라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해보면 사실상 제사장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죠.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사실상 그에 대한 보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물의 대부분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축복을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 가운데 일부를, 왜냐하면 제사장은 레위인과 함께 분깃이 없죠. 그래서 도피성과 같은 여러 가지 이제 땅을 12지파 가운데서 이제 떼어주게 되죠.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는 모든 제산물 가운데 일부, 즉 앞다리와 이제 뺨, 뭐 위 같은 걸 이제 몫으로 주라는 것이죠. Why then is the next link to the infamous ox, a creature who embodies the left side of Gevra? 자,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왜 갑자기 생뚱맞게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을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다음 구절에서는 별로 잘 알고 싶지도 않은 심판의 속성인 황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황소는 우리가 알다시피 왼쪽 속성인
게브라, 심판의 속성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In order for the light of chesed giving to be true, it must be contained in a fitting, restricting gevra, restraint vessel. 자,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빛이나 물이 담기기 위해서는 그릇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 그릇의 역할을 하는 게 게브라라는 것이죠. 이 게브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이자 뭔가 절제와 제한을 의미합니다. 이 그릇이라는 역할도 뭔가를 담기 위해서는 자신의 어떤 팽창과 수축을 절제하여서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반면에 헤세드는 빛과 같아서 어떤 특정한 형질이 없이 이렇게 모양이 없이 이렇게 부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헤세드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게브라를 필요로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게브라 없이는 온전한 헤세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Part of expanding and giving involves constricting to preserve giving and keep it in context and good. 즉 의역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주는 것은 결코 선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절제된 베품이야말로 선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댐이 있는데 그 댐이 충분한 양의 물을 보관하고 나서 흘려보내야지 발전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죠. 그리고 우기 동안에 비를 모아서 건기가 되었을 때 조금씩 나눠줘야지 농사에 도움이 되죠. 한꺼번에 흘려보내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댐을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제가 있은 다음에 배품이 있을 때에 그것이 유익함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context, 어떤 상황과 정황에 따라서 그리고 가장 효율적이고 선한 배품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If someone wants mustard on a sandwich, don't deliver a whole barrel to his table. 뭐 이런 것이죠.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샌드위치를 먹는데 그 샌드위치를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감미료를 추가하면 더 맛을 돋굽니다. 그때 우리는 머스타드를 뿌릴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머스타드가 너무나 맛에 큰 역할을 한다고 머스타드 한 통을 주문하지는 않습니다. 절제된 양에 적절한 양만 감미해야 감미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Even though something, let us say steak. 자, 또 다른 예로서 우리가 스테이크를 이야기해 봅시다. 스테이크가 최고의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최고의 음식인 스테이크를 어린 아이에게 줌에 있어서 절제해서 주게 됩니다. 오히려 어린아이가 갓난아기일 경우에는 스테이크를 먹일 수 없죠. 오히려 아기에게 맞는 음식을 베풀 것입니다. 이건 이해될 수 있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시더라도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밥을 못 먹는 수준에서는 어린아이에게 맞는 젖을 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젖을 떼고 이제 밥을 먹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비유처럼 스테이크가 제 아무리 좋은 음식이고 맛있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어린 아기에게 맞는 젖 혹은 우유가 맞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선 약간 두 가지 인사이트를 볼 수 있는데요. 이 헤세드와 게브라, 하나님의 빛과 그릇이라는 이 측면에서 보게 되면 같은 하나님의 빛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빛의 기능적 역할은 어떤 샌드위치와 같이 어떤 주식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머스타드와 같이 그것을 보다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감미료와 같은 역할을 해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물이라고 비유를 하는데 이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쳤던 쓴 물과 같이 물은 물인데 써서 마실 수 없는 경우에 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더해졌을 때에 자비의 속성이 더해졌을 때 그 물은 단물로 변해서 우리가 마실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가끔 어떤 경우에는 이 헤세드가 게브라를 필요로 할 때가 있고 반대로 게브라가 헤세드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 둘의 관계는 마치 쓴물이 단물로 변하듯이
혹은 샌드위치가 있는데 머스타드가 더해져서 더 맛있어지듯이, 이러한 경우들처럼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심판에는 항상 하나님의 자비가 동반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동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아르서에서도 노아의 방주 홍수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이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증명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인사이트는 이 아이에게는 스테이크를 줄 수 없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빛은 궁극적으로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는 것이 베스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둠 속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상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겠지만 그 상의 영혼조차도 이 땅으로 내려와서 태어날 때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어둠 속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동굴 비유처럼, 플라톤의 동굴 비유처럼 우리가 어둠 속에서 자라났을 경우에는 촛불만 보아도 굉장히 밝습니다. 그런데 이제 촛불보다 더 큰 횃불을 봤을 때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죠. 하지만 그 상태에서 만약 우리가 바깥 빛을 보게 되면 우리 눈은 멀어버리고 맙니다.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바깥 빛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빛에 점점 우리의 눈을 적응시켜야만 합니다. 또 다른 비유로 이야기하자면 심해 속에 잠수를 했다고 봅시다. 보통 심해 잠수부들은 지상에서 점점 적응을 해 나가면서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마치 상위의 영혼이 하위에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과 같겠죠. 그런데 이제 심해에서 다시 지상으로 올라오는 과정을 역으로 할 경우에는 심해 잠수부들은 기압에 적응을 조금씩 하면서 올라와야지만 해를 입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빛도 스테이크가 원래 원주의 빛이라고 하더라도 갓난아기의 영적인 수준인 우리들은 우리에게 맞는 음식을 먹으면서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 수준까지 적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약간 그런 비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빛에는 심판의 속성과 자비의 속성의 빛, 약간 빛 가운데에도 서로 상호 보완하는 빛들을 필요로 하는 빛의 차원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빛의 도, 그러니까 빛의 어떤 좌우의 운동, 좌우측에 어떤 상호 보완적인 면이 있다면 상하적인 면에서도 어떤 보호와 적응을 위해서 어떤 빛의 차별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And so, even though the world is made for Hesed, it comes garbed in Gevurah.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죠. 시편 89편 3절에 따르면 이 세계는 자비의 속성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쿤의 조아르서나 조아르서 1권의 베레시트 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42개의 이름들로 만들어져 있다. 자, 42개의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앞서서 게브라, 심판의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실제로 탈무드나 성경 구절을 다 이야기해 보면 이렇게 시편 89편 3절은 하나님의 자비로 이 세상을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탈무드나 피르케아 같은 딴 데서는 또 이 세상은 심판의 속성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뭘로 만든 것이냐? 사실 이야기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비와 심판으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Its initial role comes of course from Hesed, but as a whole it stems from Gevurah. 그래서 굳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이 세계는, 전체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봤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고 존재한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조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되었지만 이 세상을 유지하는 힘은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의 속성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된다라고 설명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잘 그 모습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제 42개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42개의 이름은 전체의 이름은 심판의 속성이지만 그 심판의 속성인 42개의 이름의 첫 번째 줄은 자비의 속성이다 라는 것이죠. This all explains the association train of concepts mentioned in this paragraph. 자, 이 모든 설명들이 결국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패러그래프에서 언급된 일련의 어떤 개념들을 쭉 우리가 설명해 온 것입니다. 사실 지금 무덤에서의 고통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굉장히 많은 지금 범위들을 개념들을 지금 건들면서 왔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보면요, correspondingly 아무튼 이와 대응하여서 there is the concept of worm. 자, 다시 벌레로 돌아오면요, 자, 벌레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자, 거룩한 측면에 벌레가 있다면 부정적인 측면에도 벌레가 있습니다. One that eats the flesh of the dead in the grave, of which it says, the fool holds his hands together and has nothing to eat but his own flesh. 그래서 이 어둠의 측면의 벌레란 바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무덤 속에서 고통을 주는 바로 그 벌레, 즉 우리의 살을 갉아먹는 그 벌레가 되겠습니다. 즉 클리포트의 세계가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팔짱을 끼고 자신의 살을 먹는다. And if it will be tolle, it shall become as wool. 또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그 죄가 벌레와 같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언어 유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죄가 보통은 해석할 때 그 죄가 주홍빛 같이 진홍빛이라 하더라도 이제 양털처럼 하얘질 것이다. 아마 앞에 구절엔 눈처럼 하얘질 것이다 가 먼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눈처럼 하얘질 것이다. 그 다음에 양털처럼 하얘질 것이다. 그러니까 다 하얗다는 것이죠. 주홍빛 같고 진홍빛 같은 너의 죄가 양털이나 눈처럼 하얘질 것이다 라는 어떤 구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거룩한 측면에서의 벌레를 우리가 주홍빛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주홍빛이라는 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이 또한 벌레라고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의미하는 우리가 죽음으로써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얗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구원의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However, 그러나 one who is righteous in the world can rectify everything during his lifetime, as we saw with respect to Rav Achai bar Yeshaya, who was never jealous over worldly matters, a jealousy that stems from the clipboard. 자, 그런데 의인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랍비 아하이 bar 예샤야, 예샤의 아들 아하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 문화 속에서는 세상적인 것에 눈길도 돌리지 않은, 즉 질투심을 느끼지 않은 대명사로서 언급되는 인물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눈길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고쳤습니다. 이러한 영혼들의 경우에는 무덤 속에서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겠죠. Therefore, neither death nor tolle nor ash had any effect on him.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죽음이나 혹은 벌레나 혹은 좀이 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즉 이 말은 돌려 말하면 죽음과 벌레와 좀이라는 건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죄에 대한 결과이죠. 그다음에 벌레라는 것은 또한 죄에 대한 결과로서 벌레가 그 시체를 먹죠. 그 다음에 좀이라는 것도 그 죄의 결과로서 옷에 구멍을 내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악한 결과물들이 그 사람에게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서 흠이 없는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as King David wrote, even my flesh will dwell in safety.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 시편 16편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의 살은 안전히 머물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살이 보장된다는 것이죠. 이걸 제 개인적인 해석에 비추어 해석해 보면 결국 상위의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상위의 영혼과 하위의 영혼이 콜라보해서 이 땅에서 잘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게 살았다면 상위의 영혼의 관점에서 하위의 영혼, 즉 우리의 자아를 가진 어떤 그 영혼은 어떠한 고통도 받지 않고 안전한 상태로 머물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9절에서 나의 살조차도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좀이 먹지 않고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라면서 이제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이죠. To the extent that you have four people who, even though they died, did so only because of the bite of the snakes, but their flesh remained safe, free of chibud hakever and decapitation. 뭐 가령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에게 4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왜 굳이 4명의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게 뒤에 뭐 내용이랑 연결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4명의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전에 최초의 아담에 의해서 얻은 그 더러움 외에 아무런 더러움도 입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의 살들은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은 무덤에서의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고 목도 잘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얻게 된 자기중심적인 어떤 속성, 악한 충동은 빼고 그 외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짓는 죄가 없는 영혼들의 경우에는, 즉 의로운 영혼들의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됐듯이 영적인 의미에서의 죽음, 즉 죽음으로써 그 죄를 해결하는 거였죠. 그러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나 벌레가 갉아먹거나 어떤 좀이 먹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무덤에서의 고통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사실상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에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거룩한 어떤 그것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기독교에서는, 특히 개신교에서는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긴 합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적 타락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어떤 잠재성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조차 없었다면 성령이 그렇게 더러운 곳에 들어올 수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프라 자체는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인프라가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지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 이제 사실상 개신교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전적 타락이 이해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어떠한 거룩한 속성이 없다면, 심지어 악마조차도 거룩한 속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천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카발라적으로 보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룩한 빛은 곧 존재케 하는 빛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빛에 약간이라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존재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는 하물며 인간 안에는 아무리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불완전한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빛의 일부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에셈 혹은 뼈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그 뼈 조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그 본질, 어떠한 영적인 본질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그 희망이 발전되고 발현되었을 때, 실체화되었을 때에 완성되었을 경우에는 무덤에서 고통에서 면제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히브드 하케벨, 무덤에서의 고통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